과거, 오늘, 미래 캠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 과거는 뭐가 되냐면 발판이 되겠죠. 근데 우리 서론에서부터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과거, 오늘, 미래 그러면 우리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때 벌써 창세기 아담 때죠. 과거 아닙니까? 그때도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출애굽하게 되고 또 이제 또 포로 시대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숙국 시대 때도 역사하셨죠. 그래서 지금 나의 언약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할 때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앞으로도 일어날 언약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미래죠. 벌써 이 언약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하나만 끝까지 오직으로 붙잡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렘넌트라는 말이 우리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죠. 이 언약이 생명의 씨가 그루터기 안에 들어가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재앙 만나고 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루터기가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 일하시는 새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망한 곳에서 시작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하자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것만 붙잡았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세상 말로 인생 종친 거고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뭐 다 망해버렸는데 난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인생 끝났다. 이거 힘도 없고 팔다리 힘도 없는데 내가 뭐 하냐. 그렇죠? 이제 우리 점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생겨지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겠냐? 아니에요. 나는 지금 돈도 많이 못 벌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제 어떻게 살 수 없는데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의 시작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영원히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는 뭘로 삼아야 되느냐?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얻어 터진 과거밖에 없어요. 상처 입은 과거죠. 하나님 떠나서 수많은 불행 속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했던 불행이 더 많은 이런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도 보니까 내 눈물을 안다. 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단들이, 종교들이 이거 이단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죠.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지금도 과거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어디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이 오니까 과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 붙잡을 때만 빠져나오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뭐죠?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거 문제 안 끝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시달린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언제까지냐? 무너질 때까지 하면 돼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까지, 우울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그리스도 누려야 돼.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불행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는 것 딱 붙잡으면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왜 주셨느냐? 우리의 과거 문제에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쫙 깔려 있어.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래서 237 치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37 뭐예요? 가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 다른 영에 잡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과거 문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뭐죠? 안 됐는데, 그렇게 나도 힘들었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그렇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바꿨다. 그게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캠프하기 전에 누구 먼저 캠프해야 되죠? 나를 먼저 캠프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 캠프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오늘을 놓치면 안 되고, 오늘을 성공시켜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뭐죠?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지금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공시키는 건 뭐죠? 예배의 성공입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는 우리가 기도의 성공이에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성취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삼중직의 비밀이 성취돼 버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모든 저주죄,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끝난 거지. 그리고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려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행복해지는 시간보다 자꾸만 먹는 걸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오늘 뭘 먹어야 행복할까? 뭘 먹어야 맛있을까? 게다가 뭐 피자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준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하죠? 또 오늘은 막 재수 없는 날 말이야 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가까운 놀기 좋겠어요. 답이 희미해지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속여.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만나. 앞으로 우리 상담소 이렇게 등록 이제 나오면 이 순회하려고 그래요. 이 전체 이렇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순회해서 무료 상담도 해주고, 예, 그러면 계속 24 기도 속에 다니면 하나님이 누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길 아가올라 부부를 만나게 하실 거 아니겠냐. 그런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팀을 구성하고 또 팀이 몇 팀이 나오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약속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팀이 가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지만 무료로 상담해 준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근데 24 기도 속에서 가면 그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지, 예,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 자격증 따느냐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예, 진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는요 영원한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도 몇 배로 받는다 그랬죠. 성경에 100배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다 모르는 얼굴. 그렇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내세의 영생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구원 받지만 이 땅에서도 몇 배로요?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우리가 이 오늘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응답이 어디로 가죠? 오늘의 응답이 계속 저축이 되겠죠. 저축이 되어지면 미래의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 계속 실패하면 미래도 어떻게 하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하죠? 건강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이런 걸 지금 안 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냐? 미래는 그냥 뭐 병들고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관리를 잘해야 돼. 지금 돈 관리를 해야 미래에도 쓸 돈이 있지. 지금 다 써버리면 미래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통장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딱 벌써 딱 알고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용돈 생기면 통장에다 계속 넣어주면요. 나중에 성인식이 뭐냐? 대학 졸업할 때 사업가로 가지. 자금이 준비되죠. 근데 그걸 엄마가 다 빼서 쓰고 어릴 때부터 명절 때 세배하면 세뱃돈 받으면 돈은 모를 때 그냥 엄마 입마에 벗겨대 갖고 다 써버리고 오늘날 대학생 되면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모든 친척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용돈 주는 게 아니고 기부금을 준다 그러죠. 달란트를 보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미래 준비가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과 저축이라는 응답은 저축되어지고
저축된 거는 미래의 응답으로 온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저축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에는 뭐가 되죠? 불행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237 나라 복음화가 계속 저축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준 그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의 시스템. 오늘의 시스템을 출석 체크하듯이 새벽에는 내가 새벽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한다. 저녁에는 또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런 게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예배에 내가 성공한다. 우리 비대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차가 막혀서 못 가고 일이 안 끝나서 못 가고 지금은 핑계댈 게 없어요. 왜요? 대면이 안 되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잊어버릴까 봐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요 예배 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까지 하시는 겁니다. 수요 예배 한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도 하셔야 돼요. 대면 비대면 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 오늘의 시스템이 우리가 계속 그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가는, 저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나갔다. 아니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찬양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시간이 저축되어 있는데 부르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24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 밤낮으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 권세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속에서 매일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어느 날 응답을 주옵소서. 안 되니까 막 그 기도원에 올라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때 쓰는 거지 평상시에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성공시키면 오늘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여기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이거를 정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하나하나씩 인도받아가면 그냥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곳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하늘 보좌의 축복에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사실 모르면 뭐 바쁜데 그러잖아요. 그럼 바빠갖고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일이 다 틀어져 버리면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세상 말로 생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고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미래 것이 지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와 오늘입니다. 미래의 응답이 오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기도 안 하고 언약 안 잡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죠? 그 사람의 미래가 오늘 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10년 후에 저렇게 되겠구나. 부시전 상태 6가지 속에서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안 붙잡으면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미래, 그런데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흑암 권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미래의 것이 오늘 보여. 그러니까 오늘 보여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고 미래의 것이 지금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후의 것을 미리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내 미래가 보이는지.
그 미래가 지금 보여줘야 돼. 20년 후에 내 미래가 보여줘. 그래서 지금 우리 비대면 이 상담소라든지 또 우리 방과후 또 이렇게 어린이 이런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또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외국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따고 제가 또 지금 이제 절대 영어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상담사 자격증은 다 받았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 받았고 그래서 어떤 이 하여튼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을 준비해서 10년, 20년, 30년 가보자. 시화중앙교회 랩런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237 나라에 우리는 유학생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것이고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보면서 같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이 플랫폼을 가능하면 24 불신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교회가 한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회 일을 잘해도 교회 밖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가면 어느 날 교회 안은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불신자 접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문도 안 열어주는데 우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다 열어주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가지고 24 불신자를 만나고 이 불신자에게 진짜 2번, 3번 만나다 보면 답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절대 제자는 한 번만 들어도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왜요?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순회하면서 계속 시스템을 만들면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100명, 200명의 교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플랫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비전을 주세요. 100명의 교회가 목표가 아니고 200명의 교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지역 전체 다 듣게 만드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안산을 다 듣게 만들고 시화를 다 듣게 만들고 다 듣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놓은 제자는 붙이실 거 아니겠냐. 우리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200명, 300명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 숫자에 대한 부흥을 버리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듣게 만드는 거지 200명, 300명, 500명 그런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 플랫폼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미래 준비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성취되는 게 미래 준비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다니면서 다민족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종교 얘기 못하게 하고 하는데 인생에 진짜 답을 주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빠져나오는 답이 하나님 주신 답이 그거밖에 없는데 교회 오라 그러니까 안 오지.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복음만 들으면 복음만 전하면 복음은 듣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안 들으면 양이 아니니까 이리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리 끌고 오면 다 또 막 교회에 어지럽혀 있는데 우리 양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제대로 인생 다 주면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도용 심리 1급 자격증 따고 이것 때문에 또 성폭력, 가폭력도 다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미래 준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기는 200명, 300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요. 자격증 없으면 직원으로 나중에 이렇게 좀 커지면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부금만 가지고도 운영이 될 만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데 돈 때문에 어려워서 전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는 일꾼을 세워주셔서 기부하면서 같이 정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시화중앙교회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랩노트 때문에 우리 사모님 지금 기도하면서 또 시청에도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이제 또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아동센터 하려고 했더니 10년 동안 허가를 내준 적이 없대요. 시흥시청에서. 그래서 앞으로 방과 후 교실은 이게 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랩노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다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활용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안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좀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 주신 것도 발판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시스템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는 플랫폼 가지고 정말 다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절대 목표가 어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같이 여기에 방향 맞춰서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겠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교회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죠.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일하면 어떻게 돼요? 과로사로 다 죽어요. 일하면 일꾼밖에 안 되죠. 우리가요, 힘이 없는 사람 계속 일 시키면 병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 왜 싸우느냐? 일꾼들만 모였기 때문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계속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위드죠. 이거 놓치면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 터질 수밖에 없어요. 흑암 권세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리더는 뭐냐? 빨리 갈 사람은 혼자 가지만 멀리 갈 사람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우리와 같이 돌보면서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이것이 준비된 사람은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리더라고도 얘기하고 복음의 엘리트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있는 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미션이에요. 그래서 무슨 미션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가지고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나에게 얼마가 떨어지느냐 이런 거 늘 계산하고 사는 게 세상인데 우리는 뭘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는 곳으로 가야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24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원하는 것이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고 제자 찾기 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제자 삼아서 세례 주라 그러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 전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렇게 좀 그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설문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정말 우리가 전도에 다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돈도 없고요. 난 시간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줄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전체가 원네스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딴 사람들은 같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돕고 우리가 계속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람들 놓고 24 기도할 팀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24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부하면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헌신해 갈 때 이 플랫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혼자서 뛰면 되겠습니까? 뛰다가 병 나면요. 플랫폼 문 닫는 거예요. 전 교인이 같이 가야 돼. 우리 플랫폼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전 교인이 같이. 상담소로 지금은 하나로 시작하지만 우리 여기 이제 자격증 받은 사람 계속 나오면 계속 목사님과 같이 하다가 모델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상담소 내가지고 이제는 안산에서도 상담소 내고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내가지고 그렇게 뛰시면 돼. 그 상담소 내는데 무슨 뭐 상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아니 여러분 집에다 그냥 내도 상관없어. 사무실에다 그냥 내도 돼. 왜냐하면 이거 비영리 단체 개인 사업자 등록해버리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택에다가 그냥 상담소라고 이렇게 신고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면은 그 평수가 있고 막 기준이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하면 3년 한 다음에 또 나라에서 또 받아갖고 하겠다 그러면 15평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교육실부터 다 상담실부터 다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비영리로 그렇죠? 기부만 받아가지고 무조건 현장 뛰겠다. 이거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아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새로운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눈을 떠서 지금까지 이렇게 캠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목사님이 계속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서신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자 같이 바뀌도록. 이거 안 바뀌면 뭐 아무리 여기 캠프해 갖고 시스템 많이 만들어도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맞다 복음으로 계속 매일매일 목회서신 읽을 때마다 복음으로 또 각인되고 또 바꾸고 치유하고 계속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하시고 쓰시는 시간표가 온다. 그거 붙잡고 제가 2년 전부터 목회서신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캠프하는 교회인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냐? 코로나19 딱 터지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할 제자들이 보이는데 별로 훌륭한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갈릴리 사람 쓰시고, 세리 마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그다음 노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가지고 제자 삼고, 얼마나 큰일 합니까?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복음 붙잡은 사람은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신전신 지속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남아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주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져. 몇 사람 안 남았다 그러는데 행복해져. 왜죠?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되면 하나님 붙이실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과거, 오늘, 미래 캠프, 하나님 우리 시화중앙교가 해야 될 캠프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 기도로 쓰임받고 또 기부하면서 쓰임받고 또 자기 자격증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 쓰임받고 어떤 일로도 우리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원네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성취되어지는 재앙시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습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쓰임을 얻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습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방해하는 완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의 습불로 역사하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었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파수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또 자격증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서 현장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역 전체를 다 듣게 만들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일꾼과 제자 세민들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숲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복음과 전도 선교에 완전히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캠프 정말 과거 오늘 현 미래까지 하나님 이 캠프의 완전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말씀 붙잡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시대가 돼도 재앙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고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데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정말 캠프할 때에 또 새로운 하나님 재앙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불신자 살리고 제자 찾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다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